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일단 그날이면 더는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5절까지의 말씀은 열 처녀 신랑이 오기 전 준비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녀는 오늘날 들러리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들러리는 신랑이 밤이 되면 오는 것을 알지만 정확한 시간이 알지 못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늦게 오는 것을 위해 여분의 기름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죠.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다섯 처녀의 현명함과 다섯 처녀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리석,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현명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신랑이 늦게 올 때 대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들이 졸거나 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에서 신랑이 부모님 집에서 늦게 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명한 들러리라면 이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현명함이란 신랑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 생각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현명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 비유의 핵심은 지연이나 늦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다라는 속에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과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절까지의 말씀은 열처녀 신랑이 오는 시점이 늦어지는 상황인데요.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들러리를 깨우고 신랑과 신부를 위해 준비하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열 처녀들은 신랑이 가는 길을 횃불을 들고 마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일에 충실했어야 합니다.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모든 처녀들은 각자의 횃불을 점검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란 것을 알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기름을 바른 횃불은 한 15분 정도 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이 필요했다고 해요. 모두들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신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생각할 시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만 기름을 준비한 것이에요. 현명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기름이 나누어 줄 만한 양이 아니니까 필요한 양을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현명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지 않은 것은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비유는 깨어 준비하라는 것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지혜로운 처녀들이 빌려주지 않는 것을 이기적인 태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기름을 나누면 신랑의 집까지 길을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를 안전하게 혼인잔치까지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만이라도 신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을 위한 준비는 나의 몫이지 남에게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까지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신랑이 온 후의 상황인데요.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여 왔지만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어요. 신랑과 함께하는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열 처녀의 최종 목표는 신랑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는 혼인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곳에 함께 있었으나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인자의 오심을 모두 목격하지만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러니까 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림할 때 그때 그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여라고 이렇게 두 번을 외쳤죠. 신랑과 친밀함을 강조하지만 참여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본다고 해서 모두 혼인잔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열 처녀 모두 자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누가 자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교회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공존하다가 잔치에 참여하는 여부로 그들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진정한 우리 학생들은 언제 오시든지 하루하루 주의 뜻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미리 짐작하지 말고 인내로 준비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랜 기다림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열 처녀는 오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하였느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긴장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도 그리스도의 예복을 갖추고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준비된 자로 사는 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